2024년 9월 15일 천원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 연휴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빛이 가득 비추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신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우리가 일생 동안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담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죄와 어둠의 시대를 밝히기 위해 주님의 빛의 반사체가 되어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어둠과 대항할 수 없사오니 우리 영혼에 주님의 빛을 비추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를 주사 현재 발생한 문제를 넘어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각자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나 그것을 마주하여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문제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예배 처소와 사명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이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엄한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을 통하여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만남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들려주시오. 저에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제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특별헌금 전주일교회 담임 목사이신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고요. 또 좋은 교회 우리 쌍용동에 있는 교회인데 좋은 교회 여전도에서 또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김주일 어린이 드렸고요. 그리고 일천번제헌금 오영은 집사님 이제 모두 끝나셨습니다. 성실함과 그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9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예배 영상이 송출되오니 이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지혜의 빛 광성교회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소지는 아산시 은본면 산동리 1065번지 301호입니다. 이제 새로운 처소로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현재 예배 처소로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돼서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천안광성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명을 사용한 교회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아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쪽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천안과 아산의 이쪽 지방의 경계가 그냥 작은 개울 하나 넘어가면 거기가 아산이고 그래요. 사실상 거의 이 통합 생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지역 구분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주소지가 이러다 보니 계속 천안광성교회로 쓰는 것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이름을 결정했는데 GA빛 광성교회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준공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시오니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삶의 어려운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각자의 가정을 만나러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각자의 집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휴식의 시간을 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일천번제를 마치신 오영은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복과 은혜 내려주사 그의 성실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짐을 대신 짊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때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지혜의 빛 광성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교회 이름을
지혜의 빛 광성교회라고 결정했습니다. 9월 첫째 날쯤에 제 목회 스승이신 정성진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에게 여차여차해서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는데 교회 이름을 좀 정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답지 않게 약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목사님께서 두 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빛 산동교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산동리니까 거룩한 빛 산동교회, 혹은 지혜의 빛 광성교회, 둘 중 하나를 정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고민한 끝에 지혜의 빛 광성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산동이라고 하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좀 지역색이 너무 뚜렷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이름을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라는 말이 좀 우리 교회의 지향성과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룩보다는 지혜가 제가 더 좋아하는 단어긴 해요. 자, 이 지혜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소피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호크마예요. 이 소피아는 사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단어로 번역했다라기보다는 이 헬라어 소피아와 히브리어 호크마는 너무 의미가 다릅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걸로 음가를 차용했을 뿐 소피아는 조금 더 그리스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간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호크마가 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가까운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호크마 외에도 히브리어에는 우리말로 지혜로 번역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단어는 다음의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식, 이해, 아는 것을 뜻하는 말로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단순하게 그냥 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암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암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는 모든 학습의 출발이나 다름없지요. 단어의 뜻도 암기해야 되고요. 그 문장에 가리키는 그 의미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해놔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가 아주 기초적인 산수를 위해서는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 일단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야다는 이런 암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아는 것도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도 지혜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총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가르다, 뚜렷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는 무엇이냐? 경계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업무의 범위든 간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선을 넘어서 큰 일을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알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범위가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그 선을 구별하여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런 의미가 바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눈여겨보다, 주의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언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생태계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원숭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인간사에 대한 지혜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어떤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에게는 현기라고 하죠. 그런 지혜로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대성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떡반죽을 빚는 사람도 평생 그것을 한 달인에게서는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눈여겨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일을 오래 매진한 사람은 지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앞서 설명드렸던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기능, 솜씨, 수완, 재능을 뜻하는 말로서 사물을 옳게 판단하고 그것에 알맞은 대책을 구해내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밀을 푸는 그런 지혜를 뜻하죠. 그러니까 호크마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행동해. 야, 이 행동은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어. 라고 할 때 지혜롭다라고 하는 일종의 존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 믿음 생활에 왜 필요한 것인지, 신앙생활에 어째서 필요한 것인지 다음에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게 해줍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 그 사건, 그 사물 뒤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없으면 딱 표면적인 것만 읽거나 혹은 심지어 그 표면적인 것조차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지요. 우리나라 엔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이 우리나라 최대 엔터 기업인 하이브와 그 자회사인 오도워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하이브라는 기업은 아무리 연예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은 이름은 들어봤을 방탄소년단이 속한 기업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선곡으로 하이브는 일약 국내 1위, 아니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엔터 기업이 되었죠. 이후 하이브는 자회사를 만들었고 각자 자회사에서 자기 색깔에 맞는 연예인들을 배출함으로 그 몸짓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기업이 됐고 의장인 방시혁 의장은 총수 지위까지 얻었죠. 자, 그런데 이 자회사 중 하나인 어도어가 모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사람들은 이 갈등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그냥 이 자회사인 어도어가 모회사인 하이브와 서로 좀 경영 방침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냥 대표끼리 사이가 안 좋아 다투는구나. 거기에 또 엄한 연예인들, 그 소속된 연예인들끼리 피해를 입구나.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었냐면 그동안 그냥 교회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일에 빗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그 아래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가 교인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러자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개척해요 라고 해가지고 아름아름 성도들을 모아서 개척하려고 하다가 담임 목사한테 발각돼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그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딱 그 정도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한 경제학자가 그 라디오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하는 해설을 들었는데 정말 이것이 탁월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는 뭐 하이브가 어떻다 어도우가 어떻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류의 갈등이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은 대부분 인맥관계, 어떤 친소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작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적고 하다 보니까 뭐 열악한 것도 있고 서로 의리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계약서도 꼼꼼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업무 분장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약간은 좀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의 스타트 기업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그 기업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고용 절차에 따라서 고용을 하게 되고 또 그 기업의 명성을 듣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임금 체계가 더욱 명확해져야 되고 업무 분장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구 멤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구 멤버는 여태까지 일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표가 구 멤버의 손을 들어보면 신 멤버는 뭐 회사가 일을 이렇게 무슨 구닥다리처럼 일해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대표가 어렵게 구한 신 멤버 스펙도 좋고 또 회사 비전에도 앞으로 필요한 이 신멤버를 잡기 위해서 구 멤버가 말하는 과거와 같은 스타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 멤버와 그렇게
그 스타트업에서 크게 성장한 기업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구 멤버들은 회사를 나오면서 욕을 엄청나게 하고 원수가 되어서 나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에 빗대어 이 갈등을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 시간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 이전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인지 몰랐는데 그것의 어리석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기능이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은 공의로운 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거짓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의 거짓이 드러났고 우둔한 자의 우둔함이 드러났고 감추어져 있던 자들이 감추은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룹들의 그런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지혜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저 사람이 존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이 오고 나니 저 사람은 틀렸구나. 지혜의 영이 임하고 나니 저 사람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자였구나. 이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혜의 의미 중에서 경계를 파악하고 저거는 가짜구나, 저것은 거짓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장길자 이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와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들만 봐도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욱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지식의 도움 또한 계속해서 연구하고 소개하고 함께 배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을 지혜의 빛 광성교회라고 정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제목 또한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 광성교회의 부제, 또 다른 이름은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예요. 왜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보통은 삶이 예배가 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식탁이라고 표현한다면, 밥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밥상이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기에 너무 부족해. 대신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자. 즉 항상 밥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궤도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지혜의 빛 광성교회라고 이름을 정하면서 새롭게 부제를 정했는데 그것은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결국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움으로써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우둔한 것인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갈 바를 찾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공동체가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찾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으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어둠컴컴한 시대의 암흑 속에서
빛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빛을 찾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단순히 목사의 말을 들으면 지혜로워진다라는 그런 저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는 성경 저자의 말을 듣고 그 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답을 성경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근래 저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그 장소 바로 옆에 삼성 SDI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데, 이 삼성 SDI 공장이 이 아산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얘네가 과연 몇 년이나 버텨줄까? 다른 기업들처럼 철수하면 어떻게 되나? 다른 기업들처럼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걸로 먹거리 찾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그만큼 타격이 심하니까. 자,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겠습니까? 삼성 SDI는 앞으로 10년 동안 잘 재래자리를 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또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전망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 이끌어 가심에 대항하는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는 것,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지혜를 구할 것이며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결과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눈을 얻읍시다. 그래야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않고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을 생각도 없는데도 나에게 지혜가 있노라, 나에게 빛이 있노라, 나에게 길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 선동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겨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지혜로운 길을 찾아내는 빛의 조명을 받기 위해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 앞서 지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호크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호크마란 기능 그리고 숙달을 뜻하는 단어라고 또 설명을 드렸죠. 자, 이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이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는 제식 훈련을 연습한다고 칩시다. 이 제식 훈련의 동작들은 눈으로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걸 왜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것을 해보면 저 숙달된 조교처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호크마는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마침내 숙달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지혜에 이르지 못해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암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와 의의 구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는 아는 것을 뜻하고 의는 뜻 혹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마음까지 함께 움직여줘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성이 돼야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한다, 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 마음이 아직 그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때 그 지식은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할 뿐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실천을 동반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상의 예를 든다면 우리는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듣습니다. 얼마든지 유튜브를 켜면은 오늘날 전문가들의 삶의 조언을 들을 수 있죠. 조언을 들으면 뭐 합니까? 실천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성장에, 아이들의 교육에 안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못 끊어요? 알지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이만큼 달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론을 삶 속에서 녹여내서 실천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지와 의가 따로 놀 때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아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알미란 실천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친절하게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 우리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제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즉 지가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런 실존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나의 의까지 이르도록,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내 영혼에 완전히 새겨져서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마침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내 가슴까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내 의지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만 있을 뿐 그 알미 오히려 교만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음에 새겨지는 지식,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칠게 비유하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아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 속에 부어주셔서 그 지식이 그들의 의가 되도록, 그들의 뜻이 되도록, 그들의 생각과 분명한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번에 그 인권위원장이죠, 그 후보로 나오신 그 안창호 전 대법관이 거기 이제 청문회 때 이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저는 그 질문하는 사람들 참 못됐다고 생각해. 이 안창호 대법관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기는 창조론자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화론을 믿지 않냐고. 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겠냐고. 아니, 인권위원장의 역할이랑 창조론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너는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공박하는 시대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도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그저 지식으로 머리만 알고 있으면 아유 맞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에휴 저렇게 창조론 얘기하는 사람들 무식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지혜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알고는 있지만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그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그리고 친교의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한다고 늘창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 본질적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합니다. 언제나 먼저가 예배고 언제나 먼저가 기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부가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힘이 있다면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쓸 것이고 그 외에 더 여력이 남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도 함께하는 것이죠. 때론 교회에서 보면 예배와 기도 생활은 게을리 하는데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실천을 하는 교회, 즉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사명을 합당하게 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혜가 없는 자들은 헛된 것들을 섬기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 재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재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신 예수, 즉 역사적 예수는 실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실패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재림 예수인 나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게 그들의 논리 주장 구조입니다. 대부분 바뀌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식만 쌓여도 이들의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를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왜 넘어갈까요? 아는 지식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믿으니까 그다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적을 거치셨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출발점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의 지혜의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해 나갈 때 주님의 그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현명한 길을 걸어가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평생 과업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배워야 합니다. 일단 알아야 합니다. 암기가 학습의 기초이듯 일단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 수업을 마쳤으면 이제 적용, 즉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셨다면 지금 오늘날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숙고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그 진리를 파악한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간구를 담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이름과 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지식을 얻고 기도를 통해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새겨지고 그리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소명 중 하나가 이 지혜의 빛으로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영의 인도함, 주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 지혜의 빛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원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빛, 그 이름에 걸맞게 먼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그 지혜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의 반사체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의 바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그 지혜의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 지혜의 빛을 따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나아가 마침내 생명과 진리의 문 앞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 그 지혜를 가슴에 새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와 개인이 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